예, 누가복음 말씀 우리 한 장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겨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아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이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렵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며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리라 하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도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로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강단 말씀 때도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 중요한 비유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영적인 내용을 전달하고자 할 때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19장 이 말씀도 중요한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가 영적인 미닝이 있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11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 줄로 생각함이더라. 이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 사상은 로마의 그 압제소에서 해방되어지는 메시아, 지금 우리를 당장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를 꿈꿨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실수록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소망이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다시 재림주로 오시기 전까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나타나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어떤 희망, 우리의 어떤 꿈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유대인들의 생각과 같이 똑같이 지금 내 어려움들, 내 힘든 문제들, 이것들을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많이 꿈꾸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문화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12절에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로 가는 어떤 귀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누구죠? 이 비유에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거죠. 귀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먼 나라로 가시는 것은 부활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하늘로 올라가심을 뜻합니다. 그리고 13절에 10명의 종을 그러면서 가시기 전에 불러서 그 한 명 한 명에게 한 문화씩을 맡기시죠. 은 한 문화씩을 맡기시는데 그 종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5절에 이제 귀인이 그 왕위를 받아가지고 다시 돌아오는데요. 그 돌아오는 것은 무슨 사건을 말하죠? 다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으로 오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시는, 처음 이 땅에 오시는 것은요, 구세주로 오셨지만,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뭘로 오시죠?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가 오늘
이 그림을 가지고 이 의미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봐야겠죠. 그러면서 오늘 맡겨놓은 문화를 어떻게 했는지 그 왕으로 와서 이제 물어보기 시작하죠. 내가 맡겨놓은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했는지. 가기 전에 그 문화를 가지고 장사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이걸 의미합니다. 맡겨놓은 문화를 가지고 장사를 하라는 것은 청지기적인 바른 자세를 의미를 해요. 그 자세를 살아야 된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지금 여기에 나오는 10명의 종이 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좀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겠죠. 귀인이 종들에게 같은 양의 문화, 한 문화 한 문화를 주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주신 것처럼 동일하게 같은 양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는요, 또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는 다릅니다. 우리가 저번에도 청년부 말씀을 그때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했을 때는 각자에게 주신 은사, 달란트 그것 가지고 각 지체의 기능이 다른 것처럼 그것 가지고 내게 지금 맡겨진 작은 일에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거, 그게 시작이라고 했죠.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르지 않고 저에게 똑같이 주셨고 또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주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음이죠. 저에게 주신 복음이 틀리지가 않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이 다르지가 않아요. 똑같이 가치 있는 복음을요,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먼 나라로 가시면서 다시 내가 돌아올 거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문화를 동일하게 받은 10명의 종들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그 문화를 활용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라는 문화가 있거든요. 이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활용을 했느냐.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시면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오늘 한 명 한 명의 종을 불러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주인께서 미팅을 합니다. 귀인이. 내가 그때 한 문화 맡긴 거 어떻게 했어? 첫 번째 종은요, 10문화로 불렸어요. 두 번째 종은 5문화로 불렸어요. 어떤 한 종은 그냥 수건으로 꽁꽁 싸서 그냥 보관해 뒀어요.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내가 지금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내가 10문화로 5문화로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수건에 꽁꽁 싸서 지금 내가 보관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은 그것을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파하고 10문화로 남긴 사람, 5문화로 남긴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처럼 어떤 사람은요, 그냥 수건에 싸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똑같이 동일하게 복음을 다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이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해서 10문화로 만드는 교회가 있고요. 반대로 어떤 교회는 전혀 전파하지 않고 수건으로 쌓아둔 교회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이 주인이 한 문화를 맡긴 것은 그 이유가요, 단순히 이 문화를 맡겨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맡긴 게 아니라, 또는 이 종을 일을 시키기 위해서, 일을 맡기기 위해서, 고된 노동을 하기 위해서 그 문화를 맡겨둔 것도 아니에요. 주인이 문화를 맡긴 이유는 나중에 왕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여러 거울을 다스릴 수 있도록 거울을 맡길 수 있는 테스트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살면서 주신 명령이 있잖아요. 천명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라. 증인으로 서라.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우리 보고 죽도록 고생하면서 노동해라, 일해라, 그렇게 전도하라고 맡겨두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장차 주실 예비하신 준비하신 축복들을 가지고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왕이 돌아왔을 때 이미 왕에게는요, 그 귀인에게는 그림이 있었어요. 내가 돌아왔을 때 이 종들을 보고, 테스트한 종들을 보고 내가 이 종에 맞춰서 고을을 맡게 하겠다. 같이 고을을 다스려야겠다. 이 축복 가운데로 들어가야겠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 물론 나를 살리는 복음, 나의 생명을 주신 복음 맞지만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이유는요, 나중에 장차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중요한 축복들을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다 동일하죠. 시간이죠. 2021년을 시작하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오늘이라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똑같이 주신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루는 24시간 모두에게 동일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시간을 마찬가지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또 인물들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 문화들을 맡기시거든요.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 이 한 문화를 주시고요, 다윗을 지켜보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봤더니 어떻게 하죠? 성경에는 마음의 성실함으로, 손의 공교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한 문화를 가지고요, 이렇게 썼대요.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을 제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되는 한 사람 나오죠. 사울은요.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이 한 문화 1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 10년이라는 문화를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사용했죠? 자신의 이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걱정하다가 그 시간들을 다 보냈거든요. 혹시나 다윗이 내 자리를 뺏지 않을까 질투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10년이라는 그 문화를요 활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도 똑같이 10년이라는 문화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셨어요. 심지어는요, 사울보다 훨씬 상황이 어려웠어요. 다윗은 그 광야에 쫓겨다니면서 그 10년이라는 문화를 어떻게 사용하죠? 광야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고을을 맡기세요? 사울에게 맡겼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넘겨주시죠. 우리 잘 아는 요셉을 보세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13년이라는 문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시간들이요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 시간 속에서 노예살이를 했고 또 죄수로서 그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요셉은 똑같은 13년이라는 그 시간을 뭘 하면서 보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이더라. 같이 주신 거 가지고,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저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게 며칠인지는 알 수가 없죠, 당연히.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그 양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이부 말씀 때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정해져 있대요, 시간이.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내일을 당연히 살 것 같고요. 2022년을 당연히 살 것 같고요. 그런데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문화를 가지고 주신 문화를 가지고
내가 그렇다면 뭐 하면서 보내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벌써 2021년이 이제 절반이 지나갔죠. 앞으로 남은 시간을 내가 뭘로 채워가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활용하시는지 보고 고울을 맡기시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또 있는 것을 빼앗기도 하실 것입니다. 그 신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폴 틸리라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고대인이나 중세에 살았던 사람들이나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뭘 가지고 사냐? 고통을 가지고 산대요. 불행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 고대에 살았던 사람들은요, 뭐 때문에 불행함을 느꼈냐? 운명이라는 것 때문에, 숙명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가난하다, 어려움이 왔다, 고생이 왔다 하는 것은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내 운명으로 받아들였어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살았어요. 그래서 불행함을 느끼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중세에 살았던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뭐 때문에 자신이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냐? 죄 때문에. 그래서 중세에 살았던 사람들은 죄는 신의 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죄에는 신의 벌이 있다. 그래서 그 중세에 막 전염병이 펴지고 흑상병이 나돌고 패스트가 퍼지고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데요. 아, 이거는 신의 벌이야.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행함을 느꼈거든요. 이거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신이 벌을 내리는 거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데 그런 재앙 앞에서 꼼짝도 못하고 살았던 게 중세 사람들입니다. 불행함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은요, 그 불행이 조금 달라요. 중세처럼 뭐 전염병이 퍼진다 그런 거는 없습니다. 금방 막을 수가 있어요. 지금 뭐 벌써 백신이 막 나오고 있잖아요. 또 기근이 뭐 와도 이런 구호 단체들이 있어가지고요, 잘 도와줍니다. 잘 살려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누워서 발 뻗고 잘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불행하게 느끼냐? 사는 게 의미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나는 혼자 고독하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 외롭다는 거예요. 나는 삶의 목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전할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불행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을 보니까요, 우리 신앙생활을 생각해보니까 아, 똑같구나.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지금 도전해야 될 오늘 말씀 제목이죠. 이 도전거리가 없다? 그러면 신앙생활 하면서 늘 불행한 것 같아요. 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힘들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이 정말 행복하신가요? 정말 즐거우시고 기쁘신가요? 만족되시나요? 제 얼굴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서로 얼굴 보면요, 많이 힘들어 보여요, 사실. 막 즐거워 보이진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아마 저를 보면서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 무슨 교육자가 저렇게 그늘져 있냐? 왜 이렇게 얼굴이 무너져 내렸냐? 근데 그 이유가 이게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도전거리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명, 아, 내가 진짜 세상을 살려야 되겠구나, 그런 도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세상에 나와서는 그냥 세상 따라서 그렇게 지나가면서 살고 있고, 죽어서 천국 간다는 그냥 애매한 소망 말고는 가진 게 없어요. 그리고 그냥 교회만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처럼 똑같이 살면 안 되겠죠.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한 문화를 가지고 도전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밖에서는 정말 많은 도전거리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올해 도전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혹시 신앙생활의 안에서 도전은 있었습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다니고 있는 이 직장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뭔가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과 연결시켜서 그 도전거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도전거리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장이 주어가는 것은요, 숙명도 아니죠. 신의 벌도 아니고 저주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서 시작된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 막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이 원망할 대상이 아니라 가정에 오는 이 저주와 이 재앙, 우상을 섬기면서 제사를 지내면서 시작된 그런 어마어마한 문제들, 그거 끊으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가정에 보내신 거예요. 거기에 도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문화들을 주신 거예요. 원망할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성경을 보면 재앙을 막았습니다. 저주를 끝냈습니다. 사무엘이 받았던 응답이 그거였잖아요.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에는 전쟁이 그쳤나니. 전혀 영적이지 않은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있었고요. 그 당시에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았는데 엉망이었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있는 날 동안에 전쟁이 끝났고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렸어요. 우리 생각에는 요즘 교회들이 조금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본받고 싶은 교회가 별로 없구나, 별로 다니고 싶은 그런 교회도 이렇게 없구나. 그래서 실제로 똑똑한 사람들은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해요.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를 안 다니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다닐 만한 교회가 없어서.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교회를 살리면 돼요. 내가 교회 안에 흐르는 인본주의 불신앙의 흐름을 꺾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엎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한 문화를 주신 거예요. 그 한국 역사에 보면은 굉장히 아픈 애환이 있잖아요. 한이 많은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상처도 많고. 그래서 나라를 잃은 시기에는 젊은 사람들이 많은 원망들을 가슴에 맺히고 살았어요. 왜 이 나라를 빼앗겼을까? 정부를 원망하고, 그 당시에 왕을 원망하고, 또 저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노들을 원망하고, 얼마나 원망이 가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미 이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열심히 살 이유를 찾지 못했어요. 열심히 살아봐야 누구 잘 되는 일이냐? 그냥 일본 잘 되는 일이기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를 몰랐어요.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를 모르고 그냥 삶을 포기하고 술 마시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굉장히 어두웠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 일종의 그냥 애국적인 방탕이에요. 반항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불렀던 노래들이요, 굉장히 슬픈 노래들, 자조적인 노래들, 그런 노래 있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런 자조적인 노래들을 불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이 원망하고 포기하고 사니까요, 그 다음에 오는 문제는 뭐예요? 무기력이라는 문제, 그냥 자포자기하는 문제. 남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때 복음가지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이름이 도산 안창호. 그래서 안창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라가 이렇게 된 것은 다른 사람 책임이 아니라 지금 우리 책임이다. 우리 책임이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다른 사람은 원망할 게 아니다.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똑바로 살아야 된다.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배우기를 포기하면 안 되고 배워야 된다. 우리가 배우지 못해서 나라가 이렇게 되지 않았냐. 우리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일해야 되고 애곡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예배해야 되고 부지런히 예배해야 되고, 그래야 이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이야. 이 나라에 광복이 찾아오는 것이야. 그 젊은 사람들 생각들을요, 하나씩 하나씩 바꾸기 시작하니까 나라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 속에서 원망이라는 것을 하나씩 빼내고 나니까 나라가 힘을 얻기 시작하고 이제 광복이, 그리고 광복이 찾아왔죠. 여러분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문화, 동일하게 주신 한 문화, 오늘 강남말씀처럼 그날은 속히 오겠죠. 어떤 날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날. 너에게 맡겨주신 한 문화, 이거 어떻게 활용했니? 그 질문하실 때 저는 수건에 싸두었습니다. 저는 5 문화로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직장에서 말씀을 펼쳤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치은 21년 우리가 벌써 절반이 지났는데,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나는 우리 집안 때문에 안 되고 우리 부모 때문에 안 되고, 우리가 그 생각부터 내려놔야겠죠.
내가 지금 상황이 노예 상황이니까, 내가 감옥에 들어간 상황이니까, 내가 광야에서 쫓기는 상황, 그것부터 우리가 내려놓으시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주신 이 시간, 2021년, 그거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나의 시간과 나에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지금 나라를 원망할 게 아니고요. 지금 뭐 정치, 문화를 원망할 게 아니고 도전하면 되겠죠. 예, 우리가 받을 응답이죠. 또 우리가 같이 도전해낼 게 이 땅의 우상문화 꺾이도록, 또 하나 같이 도전해낼 게 이 교회를 세워가는 그 일, 우리 렘넌트들을 일으켜 세우는 그 일,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